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 오늘 말씀 1절부터를 보시면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이제 그 조건을 나열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호와의 총회, 즉 이스라엘의 정식 시민권을 가진 자들만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어떤 인간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했다, 끼지 못했다 이 차원이 아니고 구원에서 버림받았다는 가시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 소소한 사건이 아니고 자기 일생일대 영혼의 운명이 걸린 정말 애통할 만한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사람이 무슨 참혹한 죄를 저지르면 구원의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고개를 가로젓게 만드는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상실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묵상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람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이 방어 감각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사신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얼굴 쪽으로 나에게 위험한 물건이 날아온다고 하죠. 그러면 생각보다 이 신경이 먼저 반응합니다. 피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피하면 이미 늦어요. 뭔가 나에게 위험이 다가올 때 몸은 그것을 감지하고 내가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몸에서 이 반사신경이 가장 빠른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눈꺼풀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눈이라는 기관이 정말 연약한 기관인데 그에 반해서 너무 중요한 급소 중의 급소이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는 눈꺼풀은 위험에 반응하는 속도가, 그리고 자기 눈을 보호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때에도 이 눈꺼풀은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없이 빠르게 깜빡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의 급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조건 반사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몸에서 종족 번식을 담당하는 이 음경에 대해서 몸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급소, 음경의 위험이 다가올 때 무신경하게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넉넉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보호에 게으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급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몸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고 나 자신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렸다는 건 선천적인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후천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조심하고 보호하는 고환과 음경이 다쳤을 때 이거는 노력을 안 해서 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급소가 다친 것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의 노력과 나의 예측을 넘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다친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노력했는데도 사고로라도 온전함을 상실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고를 당했는데 온전함을 상실했으면 들어오지 말라? 여러분, 이거 공평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한 경우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압과 암몬이 끝까지 뒤쫓아와서 그들의 구원 여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경우는 수궁이 가요. 수궁이 가는데 그러면 한 100년 후에 그들의 후손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런데 원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암몬 족속이었고 모압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걸 의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해서 내가 내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도 여러분, 원해서 내가 그 나라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세상에 나와 보니까 내 혈통이 모압인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혈통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사유가 구원의 공동체에서 쫓겨날 만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만한 사유가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이거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 100% 공평하세요.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여러분,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의 두 경우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자기 의도라기보다는, 자기 선택이라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때문에, 혹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태어난 혈통 때문에 온전함을 상실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게 됐죠? 예를 들어서 음경이 상한 자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주의를 기울여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사고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통제 불가능한 어떤 그런 돌발 상황 때문에 내 음경이 상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음경이 온전하게 보호된 자들은 왜 보호됐을까요? 여러분, 상한 자들보다 더 신경 써서 나 자신을 관리하고 보호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음경이 보호됐을까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경이 상한 것이 정말 이 노력을 기울여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썼으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사고였듯이, 음경이 온전한 사람은 내 노력이 아니라 수많은 위험들 속에서 알 수 없는 은혜로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음경이 상한 자와 온전한 자의 차이는 절대로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온전함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에 태어나는 바람에 총회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반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똑같이 내 선택이 아니고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내가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외된 것도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듯이 총회에 들어온 것도 내가 노력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는 은혜로 총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총회는 노력이나 성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집사님에게 정말 신기한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 신명기 큐티를 이제 묵상하다가 너무 놀랍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분이 자기 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도 나 혼자 믿었냐? 그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이 집사님의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집에 이 집사님 말고 또 여동생이 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둘 다 각자가 자기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여동생도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그 교회를 갔고, 이 집사님도 친한 친구가 그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릴 때는 이 여동생이 집사님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여동생이 교회를 갔다 오면 갔다 와서 그 어린애 초등학생이 하는 게 뭐냐면 혼자서 성경 필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노력했고 훨씬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믿음 좋았던 여동생은 여호와의 총회를 떠났고, 믿음이 덜 좋았던 자기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여호와의 총회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 차이를 만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누군가는 여호와의 총회를 떠나고 무엇 때문에 누군가는 여호와의 총회에 붙어 있는가? 여러분,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여동생분이 노력했어요. 정말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하필이면 내가 인도를 받은 교회가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이단인데 그 이단 교회가 분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된 이단 교회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또 분열된 교회가 또 분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분열된 교회로 따라갔어요.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분이 교회에 정남이가 떨어진 거예요. 종교 자체의 환멸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던 분이 여호와의 총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 집사님은 왜 지금까지 여호와의 총회 안에 있냐? 이분도 자기 친구가 자기를 데려갔어요. 내 선택이 아니고.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이끌려간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어요. 하필이면 그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갈 때마다 집에서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받은 거예요. 그래 가면은 보는 사람들마다 다 환영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오면 교회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래 너는 부모님도 교회를 못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냐고 하면서 사람들마다 예뻐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동생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이단을 만나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교회를 갈 때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교회에서 다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잘 믿어보려고 더 노력한 사람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보호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여호와의 총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노력의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한 이 집사님이 여호와의 총회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저처럼 모압 사람하고 닮은 신자가 없어요. 저는 모압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세상에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된 모압 사람과 제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어떻게 이 여호와의 총회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회자인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인데 잘 믿는 목회자신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은혜로 저는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거예요. 그 이유도 이하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남은 하나의 문제가 있죠. 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 음경이 상한 자들과 태어나 보니 혈통이 모압인 저들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래서 성경을 차례대로 묵상하는 큐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냥 보셨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인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모든 상한 것들을 회복하는 것도 똑같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사야 56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주시는데 어떤 약속인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음경이 상한 자들이 제외됐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음경이 상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경이 상한 사람을 고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죠? 성경학자들은 이 날을 은혜의 날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온전함이 상한 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사고에 의해서 상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혈통의 경우에 우리는 모압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너무 유명한 여인을 알고 있죠. 그게 누굽니까? 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를 보면 룻이 어떻게 생존하여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죠? 보아스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인물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어느 날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해줘요. 그리고 이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총회에서 제외된 모든 상한 자들의 문제도 뭐가 해결하느냐? 바로 은혜가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선생님에게 잊지 못할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중국의 산지 교회에 이제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어떤 곳입니까? 중국은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당이 일당 체제로 지배하는 국가, 모압 중에 모압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백성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반가운 마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여러분 이분들은 중국의 형제 자매들은 목사라는 분, 목회자를 만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 더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마음 먹고 선교를 하려고 한번 순회를 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게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기뻐서 준비 찬양을 하는데요. 준비 찬양만 5시간을 하더래요. 그 모압 땅에 5시간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3시간을 정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30분 설교를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짜증내고 지겨워하는지 아십니까? 매주 말씀이 선포되는, 아니 매일 말씀이 선포되는 이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말씀이 30분을 넘어가면 짜증을 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강사가 와가지고 30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30분을 넘어가잖아요. 마이크를 꺼버린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압 땅에 말씀이 3시간이 선포가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짧다고,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새벽까지 집회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 중에 너무 은혜를 받은 한 성도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주님, 우리가 주님 덕분에 큰 이득을 얻었는데 여기서 이득은 구원이고 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이득을 얻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받은 이득을 갚는 10분의 1이라도 갚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사는 부족함이 없는 한국의 신자들은 입만 열면 기도하는 게 뭐냐? 더 달라는 기도, 없다는 기도, 부족하다는 기도, 그리고 왜 안 주냐는 불평하는 기도밖에 없는데, 여러분, 모압 땅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가 뭐예요? 이미 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이라는 큰 이득을 얻었으니 일평생 주님의 받은 은혜의 10분의 1이라도 갚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복주의가 1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선택하신 이 땅은 기복주의로 완전히 넘어가서 지금 이 올바른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모압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모압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했던 모압 땅을, 중국 땅을 회복시킨 그 하나의 이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모압 땅에도 은혜가 임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 안에 있다고 내가 여호와의 총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바로 그 은혜가 있으면, 내 말씀으로 들리면, 여러분, 그는 이미 그 순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모든 자는 어떤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연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세요. 은혜 없으면 나는 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말씀의 은혜에 딱 붙어서 여호와의 총회 안에 영원히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